어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편 속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연극표 2장과 함께 모처럼 결혼 기념일 말 두 사람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굴까? 어쩌면 친구 중에 누가 결혼 기념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 표를 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밖에 나가서 연극도 보고 또 나가 의식도 하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엉망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 다 가져가고 집안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극 잘 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우비를 쓰고 전쟁터에 총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모습 보면은 거기에 이런 그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돌비에 보면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러진 희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상자로 미군이 10만 3,284명, 연합군 부상자는 106만 4,453명, 또 포로 미군 7,140명, 유엔군 9만 2,970명, 실종 미군 8,177명, 유엔군 47만 267명, 전사자 미군 5만 4,246명, 유엔군 62만 8,833명. 이 세계되어 있는 돌비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유가 거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저 세계 16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며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 끝에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 쓰는 것처럼 소위 그 실물 설교, 어떤 물건을 들고 보여주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날 런던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난폭한 소년이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 장을 마구 흔들면서 그 참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걸 불쌍히 여긴 목사님이 너 그 새 어떻게 할 셈이냐 물었더니 괴롭히다가 죽여버리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 그 새 장 나한테 팔겠니? 그냥 훑어보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2파운드 돈 주시면 팔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2파운드라면 지금 돈으로 미화 1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2만 원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의 돈을 주고 그 새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를 풀어준 다음에 그 새 장을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강단에 가지고 올라와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성전에서 목사님 하신 설교,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악마가 말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걸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웃어버렸다. 이것들 사서 뭐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먼저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 십자가를 그토록 피하고자 하셨던 것, 가장 고통스러운 지고의 고통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인 시세로는 말하기를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은 식사 시간에 십자가라는 말만 해도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할 만큼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최고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에 대한 희생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이제 가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어 시가 있습니다.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주님, 주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I asked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물었네. How much do you love me? 주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this much, 이만큼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 and he died. 그는 손을 활짝 벌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네. 예수님 얼마나 날 사랑하시나요? 이만큼 사랑한다다 하시며 십자가에 손을 쫙 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또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수영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고 집으로 기뻐서 달려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대회에 우승했어요. 제가 1등 했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잘했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수영에서 1등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걸 더 소원한단다. 아이고, 어머니는 내가 수영대회에서 전국대 1등에 왔는데 오늘 같은 날도 그런 얘기나 하세요 하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도 말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란다. 이 말을 듣고 이 수영 선수는 그 말 속이 상해서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눈에 손길에 익은 곳에서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연습하던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수영장에 올라가서 저 높은 이제 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점프하기에 손을 쫙 펼친 순간 그때 달빛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가 저 수영장 바닥에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막 꼭 그대로 십자가 모습이었습니다. 에이, 십자가 여기도 나타나네. 그는 거기서 뛰어내려다가 그것을 포기하고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수영장 바닥에 물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 되면 어느 때는 물을 빼버리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락없이 뛰어내렸을 것이고 저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거나 하나의 어떤 옛날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 하나의 어떤 가연설, 가짜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고
십자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단지 한 가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얼마나 심했겠는가. 오늘 말씀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했고 33절과 37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제3시라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박사는 십자가형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에서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중되게 된다. 그야말로 꼼짝할 수 없는, 숨은 점점 조여오는데 이 근육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 발질로 몸을 좀이라도 올렸을 때 세우려고 하면은 그 발등에 꽂힌 못의 그 통증이 또 견딜 수 없게 이제 조여오는 그 고통으로 6시간을 시달렸다는 걸 생각하면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어쩌면 정신적인 고통, 그 수치와 모욕, 사람들로 당하신 그 조롱이 어쩌면 더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 파림치범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근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런 이제 강도의 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모습 유대인들의 가장 모욕적인 조롱 섞인 이런 표현입니다. 저들은 이제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입을 비죽이면서 거의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너부터 한번 구원해보라 하면서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2절 후반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들도 강도인 주제에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참으로 치욕을 예수님 당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을까? 여기에 대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치욕,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모욕과 조롱을 주님은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이런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이런 가장 괴로운 영적인 고통 또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 없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나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사이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달리실 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제 버림받은 자로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셔야만 됐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제비 뽑힌 염소를 이스라엘 죄를 위해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또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그 염소의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에서 어떤 맹수한테 잡혀 먹을지, 아니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기진하다 그대로 지쳐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의 때로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그를 혼내기 위해서 집에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서로 가지고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며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서로 우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이런 이제 심판 저주를 주님 받으셔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서 골고다 산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 있고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또 다른 강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최후의 심판을 예견한 것으로 인류는 예의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십자가는 이건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저주받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죽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이것이 내 신학의 전부다. 스펄전 목사님이 일생 동안 외쳤던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린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는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성 버나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나는 왜 쾌락만 즐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 속에 세상 연락만 취하려는 이런 모습을 성 버나드는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독일에 살던 한 귀족 젊은이가, 그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늘 모자람이 없이 살았지만 뭔가 한가운데 늘 텅 빈 마음으로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 전역을 그가 여행하다가 뒤셀도르프에 들렸을 때 한 화랑에 찾아갔더니 그게 그 유명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행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마치 지금 십자가 달려 계신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는 한동안 큰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다가 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백작이란 그 자기를 헌신짝처럼 내동대지고 그의 모든 재산과 가문의 모든 명예도 다 그를 내버리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중세에 유명했던 진젠돌프 백작으로서 그는 경건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욕된 것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과 희생을 담당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게로 짓눌리는 아픔, 문 닫고 돌아섰던 하늘의 박절하며 당신은 그렇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당신을 여인들의 목 온절에 마스코트로 매달아 조롱했습니다. 그럴수록 더러워지는 어제보다 못한 세상, 거기서 내려오라 소리친 야유보다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무관심이 더욱 큰 상처가 되어 오늘도 가슴에서 피를 토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리들은 조롱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거기 그냥 계십시오 하고 무관심 속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있지 않는지. 스탠리 토플이라는 우리말로 도성내란 이름으로 이제 개명됐습니다만은 미국 남부 지역의 하버드로 불려지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저 여수에 있는 애양원, 납병 환자들 손에 있는 그 애양병원에 원장이 이제 퇴임하게 돼서 후임자를 구한다는 이런 광고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전도양양한 이런 의과대를 졸업하면은 이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앞날이 이제 보장된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내가 가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족한테 상의했더니 가족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약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약혼녀한테 말했더니 당신이 구국한다면 나하고 파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는 한국으로 달려왔고, 그래서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애양병원 제10대 원장으로 부임해서 그는 여기 있어서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했습니다. 스탠리 토플이 지었던 십자가는 안정된 생활과 결별하고 가족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그 흉한 납병 환자들,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며 끌어안고 저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일로 그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십자가가 주어져 있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아이가 이런 글을 다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다음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첫째는 저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참으신 것처럼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가 마땅히 주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난 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었고 실제였으며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의 어떤 관념 속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